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삼아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내 시에서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대가 채 되지 않아서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고 2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동일하게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이 계시라 하는 이 단어를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독특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경험케 해주신 말씀, 그 보여주신 말씀 때문에 외경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서 죽는 그 순교를 당한 내용이 나오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때문에. 이 보여주신 말씀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이상과 계시를 이제부터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3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이후의 일이랴 그래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절에서 하는 말이 하늘의 비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땅에 이슬같이 말씀을 맺혀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니 하나님의 분노가 격발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아주 길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내용에서 전해주죠. 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까? 이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 뜻이에요. 그 두 증인이 똑똑히 목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이는 내 백성이라, 내 자식이라 이렇게 부르시죠. 2절에서. 여호와는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적에도 그들을 그 품에 품어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맹수 같은 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때를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인도하여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풍성한 부강한 복을 누린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의무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거역했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죠. 그런데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결혼 서약이라고 하죠. 결혼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의무를 행해야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행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의무를 다 저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그 은혜를 베푼 하나님 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 지각이 없는 짐승인 소도 자기를 기르고 보살피고 먹이는 그 주인을 안다. 그 보살핌을 받았던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그곳으로 찾아 나아간다. 짐승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가까운 것이고 어렵지 않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갈망과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만이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전쟁의 위기에 처한 그것이 그들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의 교회일 수 있고 또 우리일 수 있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더 이상 행하지 말라.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이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이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억누르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위협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그 허망한 마음으로 행함같이 교회가 주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는 감격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소유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현격하게 피부로 와닿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 위협보다 더 큰 이 교회가 당면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많은 주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굳어진 채로 절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과 계시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랑을 힘입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만 사랑하는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다시 듣고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같이 우리 마음에 다시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이 험난한 어두운 이 세상을 능히 살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아침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들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나 자신인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위로와 나의 기쁨과 나의 안식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자식처럼 품어주시고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업어날라주시고 양육해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 잊고 살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풍성한 그 사랑,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요 즐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서 떨어진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식어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만나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기회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급히 서둘러 이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의 사랑 깨닫게 해 주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 후에, 수술 후에 안식을 취하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여주신 그 계시대로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